10월 11일 금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목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 교회들마다 많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여자를 강단에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경험을 하셨죠.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모가 왜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힌 일도 많았어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당한 이상한 현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참 많은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보면은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은 또 헌신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대부분들은 여성분들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자 전체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일부분의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여러 가지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여성들 중에서 이 은사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로 딱 분리해가 보면은 상당히 잘못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성을 차별화하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바로 보고 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였는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바른 해석이 되고 바른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정한 여성도들에게 포함이 되지만은 오늘날에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분쟁이 이루어지면은 잠잠하라는 그런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소론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무질서한 여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책망하면서 교회 질서를 지켜라고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또 어떻게 또 경고까지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3절 한번 봅시다.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면서 34절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또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34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자 이 말은 전체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한 여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질서한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또 그 당시에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제시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율법 한번 보세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만다 복종할 것이요. 이 말은 율법에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을 하고 구약의 율법 때는 여성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성들은 복종을 하고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질서한 여성들에게 율법과 또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의 로마 사회에서는 사실 여자가 유일하게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실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런 사회 배경 가운데서 다수의 여성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그래 했다는 거죠. 예,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바울이 왜 여자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하면은 두 가지로서 압축이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현재 교회의 상황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율법에서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복종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말씀이지 현재의 것은 아닙니다. 율법 그 당시 구약 때에는 여성들이 특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남성 중심으로 다 해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여성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복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였다.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엄하게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율법이 이미 완성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다수의 여자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지 또 예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은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은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자기 특권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막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또 예언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하면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질서 없이 막 예언을 하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은사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거거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건데 이 방언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버리게 됐고 그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서 함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은사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니까 바로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제를 일으킨 여성도 이래 하지 않고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 자체가 지금
다수의 많은 여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거기에 휩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반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은사의 문제를 일으킨 이런 사람에게도 책망을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서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자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당시에 남자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남자보다는 여성도들 중에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이 당시에 남성들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바울은 여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여성을 그냥 낮춘다, 함부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있는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에 있는 문맥을 이어가지고 지금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정한 다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 여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반면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휩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건면을 하고 조심을 하라는 하나의 사인을 이 바울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뭐 여자들이 강단에 올라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선녀 보면은 아예 여자분들 강단에도 못 올라갔어요. 굉장히 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직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제 막 교단마다 차이는 있어요. 교단마다 차이는 있는데 여자분들을 설교를 아예 안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안 시키는 데도. 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제가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다 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말씀도 이렇게 다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근본에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여목회자 강도권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그동안 이제 많은 좀 있었는데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분들이 설교를 못해요. 실제적으로. 예, 그만큼 엄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여자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일학교 전도사님 여자분들이 어린 영혼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린 영혼은 어른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하면서 강도권을 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원리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면서 감사한 것은 근본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강도권을 가지고 여자분도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여자 목사도 아마 저희 교단에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강도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교단이 참 굉장히 보수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만은 너무 엄하다 보니까 저희 교단은요, 이혼을 하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아예 목회를 못 해요. 그만큼 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가정을 바로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제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아주 보수적으로 이걸 지키는 교단에서는 아주 엄하게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목회자를 배출할 때에 이것을 과정을 잘 거치고 훈련을 시키고 이래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1년 만에 그냥 안수도 주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목회 자체가 너무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아가 된 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자분들, 목사님들 오시고 또 훈련받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은사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이 너무 약하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에 오신 목사님 중에서도 은사 굉장히 했죠. 근데 말씀이 굉장히 약해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바르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르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참조로 드린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세움을 받은 분들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조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 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차라리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리고 남편에게 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3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요?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을 인용을 잘못해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문제가 일어났답니까? 자, 그러면은 그것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인데 왜 그것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남편에게 물어봐라. 에? 물어보면서 지금 당신이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른가 한번 체크를 해봐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말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것이 확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굉장히 엄한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은 엄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것과 또 역사적인 것과 또 일반 보수적인 것과 또 개혁적인 것과 모든 통탄해가 제가 해석을 바르게 해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또 대변도 할 수 있고 또 오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이걸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얘기도 해주고 변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타교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면 됩니까?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럼 요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 해석을 똑바로 봐라. 이 말씀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나도 하면서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은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은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훈련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수의 은사 받은 여성도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 것만 이신 줄 알고 특권의식, 나만이 이게 임했다 이거예요. 나만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이 받은 것처럼 하면서 자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이래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당신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임하였다고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자만하게 돼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여성도들에게 특별히 남성들도 포함되지만은 왜 여성도들에게 이걸 체크를 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여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많은 분량의 일을 하였고 또 하면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은사를 다루고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엄하게 이제 다루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고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거둬가면 없어요. 여러분 은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 안 하면 한 대번에 거둬갑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더라도 똑바로 사용 안 하면 방언요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예언이 있잖아요. 똑바로 사용 안 하면은 예언이 이상하게 사탄의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을 하고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교훈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전에 오셨던 여러분 김순례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가장 첫 번째 와서 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신방할 때에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잘 좀 교육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일대일로 교육하고 그러면서 다 했어요. 참 그런 부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후반기에 들어서 말씀으로 좀 바로 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저하고는 여전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말씀이 약할 때는 말씀의 이 바른 이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교육을 바로 받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이 센트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아가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질서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은사를 사용하되 교회에 뭘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다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질서를 무너뜨릴 때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구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만 임하였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교회 질서를 위해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아가지고 바르게 될 때는 바르게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여성도들에게 제시가 되면서 일반적인 다른 성도들에게 제시가 되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조심하여라. 교회의 질서는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기도합니다.